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이근곡시 거둘 자가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잡아주고 보내줘서서 보내줘서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선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라 실수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 있는 저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그들은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며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훈의 말씀들을 더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이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지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함으로 저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간구할 것을 지혜로움으로 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지식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명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안을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제단부터 시작하여 주일 오후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원의 신방의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한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곧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 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오는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돌려와 이곳에서 그것들을 뒤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7장 16절 말씀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에 대한 경고예요. 어떤 백성이요? 유다의 백성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거기에 직분자들 나옵니다.
있다. 장로들 나오죠. 내가 또 이 말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주라장들을 향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뒤에 나오는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았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그리고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 전하여진 내용은 간단해요. 성전 기구예요. 여호와의 성전 기구.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옮기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옮기시는 거지만 제사장들에게서는 수치예요. 또 하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멸망되지 아니하면 이 기구들이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의 전제는 반드시 너희들이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 성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기구들,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 옮겨가듯 하나님 나라의 기구들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땅으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사용되었던 기구들이 옮겨가듯 너희들도 똑같은 운명을 차지할 처지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것들을 다 옮겨가겠다. 그리고 후일에 바벨론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 거기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앞에 무슨 단어 썼어요?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그러니까 속히 돌아온다. 어떤 사람은 2년 반,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떨어진 것은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속히 돌아온다.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설령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3년 만에, 5년 만에 또는 10년 만에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70년의 포로기가 차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말씀 저 재앙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은 뭐냐면 성전 기구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장에 있어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인이 마치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고 벌거벗은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부끄러움이 달라요. 남성들은 그냥 이 벗고 사는 게 일상적 삶이에요. 저도 거의 교회 혼자 있을 때 보면 거의 벗고 있다시피 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있어도 이게 흠이 안 돼요. 그런데 여인으로서 벗고 있다. 이것을 흠을 말하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직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성전에서 성부들을 잘 관리하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 모든 기구들을 빼앗겼다. 또 하나 이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이 최고의 영광을 다 빼앗겼다. 이건 엄청난 수치를 말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임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으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너희들이 들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성전의 기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성군 다윗이 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부사렐과 오리압을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 감동을 주었던 먼저 고용적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어한 이람과 그 히람의 성전에 그 만들었던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웅장하고 수량으로 엄청난 자원을 국가적 예산을 동원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든 성전이거늘 결국은 여호야김 때에 그 바벨론으로 성전의 기구들이 하나씩 옮겨가기 시작하더니 전부 다 옮겨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들 곧 돌아옵니다. 3년 만에 돌아옵니다. 2년 반 만에 돌아옵니다. 5년 만에 돌아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수없이 뱉어내지만 그 예언의 말은 너희가 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 참 이게 주의 종이요 이런 거잖아요. 야, 그 주의 종 말 듣지 마. 이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떤 교훈 어떤 신도에게 했는데 그 말 주의 종 말씀 듣지 마. 이게 참 목사로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뭐하냐? 바벨론에게 왕에게 가서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다 보면 자, 거짓 선지자는 뭐 같고 참 선지자 같고 예레미야는 뭐 같고 거짓 선지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 요즘에 막 국가에 대해서 막 어떤 분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쪽에는 제이 목사, 대전에서는 제이 목사, 저쪽에서 제이 목사, 이 평택에서는 K 목사, 뭐 이 목사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쪽은 제이 목사 누군지 알죠? 대전의 제이 목사 누군지 알고요. 저쪽에 제이 목사 누군지 알죠? 그다음 평택 K 목사 누군지 알죠? 제가 대충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저쪽에 장, 그 다음에 이쪽에 K,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막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이제 그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거예요. 이러한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고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같은 동급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는 후일의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즐겁하게 평가를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고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면 누구든지 성령을 예방하는 죄가 될 것이고, 그러나 자기들의 힘으로써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지혜로운 대답이 있잖아요. 소멸될 것이고 스스로 잦아들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다 끝날 것인데, 도리어 우리가 성령 예방죄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그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은 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서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봅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일 없다. 예레미야는 확신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가정법을 쓴 거예요. 가정법을.
여기서 참 예언자가 이런 그 취한 태도를 보면 저들은 예루살렘을 안 나간다고 여호와의 계시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보존되어 있는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것이 위기 속에서 최선의 길일 것이다. 비웃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또 하나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기둥들과 건대야와 받침들과 그 다음에 이성에 남아있는 기구들에 대하여 20절 말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다 옮겨간다. 거기서 큰 대야라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일명 물두멍을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 그것을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놋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기구동들과 놋바다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대야. 이것은 이 세 가지는요 모두 특징적인 것이 뭐냐?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흔히 이 기둥, 놋기둥, 그다음에 큰 대야, 그다음에 받침들, 이것은 뭐냐면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금과 은보다 놋이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것마저도 옮겨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하다, 신앙이 견고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옮긴다 하면 어디 간다? 옮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 그러면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옮긴다. 변함없다. 나에게 100번을 물어봐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굽혀요 안 굽혀요? 안 굽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이것을 뭐하냐면 그 돌보는 날까지라고 표현을 썼어요. 돌보는 날까지가 70년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시한하죠. 지도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땅 위도우로 상으로 보아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을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려온다, 올라간다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 올라가면 좋겠어요. 혈압하고 당뇨만 안 올라가면 좋겠고 여러분들 매월 수입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 출석수가 올라가. 여러분 믿음의 신앙 열심히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혈압은 뭐하고 내려가고 여러분 당뇨 수치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성경의 찬송에 보면 이런 거예요. 주르랑 모하는 자 내려가 일어나요? 주르랑 모하는 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자, 성경의 표현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는 표현 방법이 뭐예요?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올 때에는 무슨 표현을 써요? 팔레스틴 땅으로 올라왔다, 올라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헤롯이 칼을 들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야 안 해요? 현몽해요.
너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너는 급히 일어나 너 아내와 함께 어디로 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 피해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한참 정부지고 잘 살만하니까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의 아이를 찾던 너희를 찾던 헤롯 왕이 죽었다. 죽이 먹어 죽어버렸으니 너는 다시 올라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의 나세렛 땅으로 이스유다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올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바벨론 땅에 내려갔다가 이 기구들이 다시 올라와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이게 소망인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요? 70년. 이야, 오늘도 영적 70년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 중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 28장 예고할게요. 거짓 선지자가 딱 등장합니다. 네,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가운데 유다의 백성에 대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듯 경고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저것이 참 선지자의 말인가 저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인가에 대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고 메시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있어서 탁월하고 명철하고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세상 것 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내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 순자의 말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와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